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 근심, 두려운 것들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보통 하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어떤 주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방도를 찾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결핍이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요 인간은 완벽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요 또 사회적으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 정치가들이 이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오죠. 모두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죠? 복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로마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통해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는 그 좋은 소식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가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통치 체제를 통해 복음을 구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더 완전한 세상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들을 구해왔죠. 한 예로요 철학자 헤겔은요 그의 역사 철학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모든 면에서요. 하지만 세상의 정치가들과 철학가들의 제안에 따르는 복음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발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외적 형태만 조금씩 발전할 뿐, 변할 뿐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왜 이 땅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질적인 외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외로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끊임없이 관계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요 누군가 나의 공로와 나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아마도 바로 이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돈과 성공과 명성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죠.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공하려는 것이고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남편을, 아내를 4-5번 바꾸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예전에 이 JYP 박진영이 힐링 캠프에서 고백했었죠. 자신이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여자도 만나보고 명예, 성공, 건강 등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삶이 여전히 허전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하면,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이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살을 선택하는 유명인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바라는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과 이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은요, 즉 우리 인간은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알고 싶어 합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장 많은 가게가 뭐였다고요? 점집이요. 21세기 2023년에 점집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점집이 잘 되는 이유는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은, 당장 1분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서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바를 세게 잡습니다. 옆 사람 꽉 붙들어요. 왜 그래요? 살려고. 본성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지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뭐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살려는 본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죽지 않으려는, 죽음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 안전에 신경을 쓰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이 3가지 문제들을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나 어떤 신앙을 쫓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가요. 야, 나는 굉장히 지성적이라 그 누구도 믿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어떤 관계이든 자기 자신이든 어떤 종교이든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종교가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종교가 많을까요? 각 사회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종교가 만들어져 왔으며 또 소비되어 왔다는 그 사실이 인간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종교들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함으로 더 외롭고 더 허무하며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요, 절망에 도달하게 될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족함과 결핍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사람들과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저 별로 죄 안 지었는데요. 나 그렇게 막 죄인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나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과 강도, 어떤 사기만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가 느끼는 아까 나눈 이런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결핍들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요, 단 한 사람도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람들에 의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복 대신 저주가 찾아왔어요. 죽음, 아픔, 고통, 배고픔, 질병,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는요, 하나님의 복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지금의 이 결핍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이 성경적인 설명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본질적인 문제, 바로 본질적인 외로움이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동료 인간들과도요, 진정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려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한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소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스스로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며 죄로 가득한 불행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 번째 본질적 문제는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죠. 이제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졌던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목적을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허무함의 해결책으로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는요,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복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미래와 내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창조주를 반역함으로 인해서요,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과 내세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서의 남은 삶과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 노력해요.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유한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 되어가면서 서로와 단절되고 악한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좋은 소식인 구원의 소식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요, 인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반역을 뒤집고 다시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복이 임하게 된다는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궁극적인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개인과 이 세상 전체를 지금의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려면,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복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직접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 사람, 그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분명하죠. 여러분,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하루하루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살게 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고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이유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나의 목숨을 구해줘도요, 평생 감사하고 평생 모시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요,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분류의 분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필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지금 아주 더딜지라도 부족하지만 매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결핍을 그대로 안고 살아갈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복음을 믿지만 그 복음의 감격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이 결핍의 세상, 외로움과 허무함,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부족하더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외로움에서, 허무함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결핍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